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감사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이니까 금수저, 은수저, 수저 타령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읽지 않은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씀하시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감사할 것이 없겠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종이에 적어놓는 거 아무리 메모 잘 한다고 적어놔도 적어놓은 종이 쭉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적어놓은 것도 여러분 오래 시간이 지난 거, 저도 대학 다닐 때 손이 떨어지라고 손이 이게 젖이질 않아서, 몰라 요즘도 그렇게 수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5시간씩 수업에 연속, 그리고 금요일 날은 3시간씩 시험반. 그걸 8주 동안 해서 8주. 나중에 하루 가면은 이 100매짜리 패드 나오는 거를 보통 100장에서 150장을 이걸 발견하면 나중에 이 볼펜이 안 져지고 아파가지고 쓰긴 써야 되는데 글씨가 안 써지니까.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이게 필기할 때 휘갈려서 쓰는 것들은 약자로 쓰는 거, 그러면서 이게 적어서 이제 줄여서 약자로 쓰는 걸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서재 정리하다가 옛날에 쓴 것들, 다른 것들 버린 것도 있는데 너무 힘들게 공부했던 거라든지 갖고 있는데 볼펜으로 잘 적어놓은 것도 그게 발하게 되죠. 아무리 잘 적어놓은 것도 발해서 이제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을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은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것을 알아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제 깊게 안 와닿겠죠. 만약 내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럼 나는 내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로 심판해 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심판받으면 멸망받으니까 멸망받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냥 사랑해 말로써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끝판이죠.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뭐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로미오 줄리엣처럼 뭐 죽고 살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죽는 거 있어도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건 없어요. 자식들 뭐 부모님들 이렇게 할 때 아픈 사람 때문에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되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요즘같이 힘드니까 천국이 무슨 말이냐?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그 지옥이란 단어, 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지옥 같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래서 지금 문제라도 빨리 해결해 달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만 해결해 줄 수는 없죠.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먼저. 영혼을 살려야 그래야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의미가 있죠.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보람돼요.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서 문제를 단순히 문제를 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고난이 뻔한데 지옥 갈 건데 알면서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죠. 죽을 영혼을 먼저 살리고 살아야 소망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단순히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도 생명을 얻고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여러분 세상에 그거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구멍가게 100만 원 대기업 1억 100억 휘청거리는데 그 모든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서 그 위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살아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뭐 믿으니까 교회 다니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반이 다르니까 끝나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뭐 10분, 20분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늦게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차에 태워놓고 기다리다 이렇게 오면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게 뭐 유튜브라든지 애들 보잖아요. 그 애들 이게 뭐 성서 동화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성서 동화들이 있어요. 그 동화, 이제 성경 말씀 동화로 된 거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 얘기 나올 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의심하고 왜 원망하고 못하겠다 그러지? 아주 하도 봐갖고 이제 외워요. 대사를 외워. 어디서 반석에 물이 나라 말했는데 돌을 쳐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야. 믿음이가 운이한테. 그러니까 운이야 잘 들어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 떼써도 안 돼. 나름 3년 더 살았다고 자기가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전해주죠. 하나님, 교회 다니기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좋을 때만 자식들도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내 자식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못난 자식이 더 마음이 가죠.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러잖아요. 잘났기 때문에 자랑하고 못났기 때문에 감추고 숨기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주죠. 우리가 완전한 줄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명예에 하나님 영광에 문제가 되니까 모른 척하고 저기 떨어져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면히 보낼 때 여러분 나름 차세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진짜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서 못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 그냥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있고 가만히 있어도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농사 짓는 것도 목축을 하는 것도 다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잘 먹으면 잘 크죠. 그러니까 저희 때 보게 되면은 요즘 세대 보면 이런 뭐 애들이 다 크잖아요. 저희 때 저희 자랄 때 보면 저도 학교에서 뒷번호에 앉았어요. 55번 뭐 50 몇 번 이렇게 뒤쪽으로. 근데 요즘 애들 크는 거 보면은 180은 우습게 크죠. 180, 뭐 8, 190, 뭐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잘 먹으니까 그래요. 못 먹으면은 못 자라고 빼짝 마르고 이 잘 먹어줘야 되는데 잘 먹으면은 당연히 건강하고 기골이 장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축복의 땅인데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그 앞에까지 홍해를 통해서부터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했던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좀 지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물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가다가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주시고 맨날 빵땡이만 어떻게 먹겠느냐? 빵만 어떻게 먹고 살았냐? 사람이 고기도 먹어야지. 그래서 메추라기 주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죠. 원망하는 거 소리. 하나님이 듣다 이제 못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싹 정리하고 가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감사는 기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또 내가 잘나서 내가 깨달아서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고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은혜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앞으로도 맡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책임져 주십소서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맡길 때의 특징이 뭐예요?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찾기도 돈도 여러분 생명도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못 믿는 사람한테 맡겨요? 못 맡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내 삶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앞길도 맡기고 맡길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닌다, 믿는다, 그냥 퉁치고 총평하듯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거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 그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까 오늘 애들 그 마지막 할아버지랑 통화하기 전에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봤어요. 한 바퀴씩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고 마지막에 7일째 돌고서 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냥 모래로 지어진 성이 아니에요. 돌로 지어졌는데 높이가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10m예요. 우리 대성전 2층 여기 밑에 땅에서 천정까지가 10m예요. 이거의 폭이 4m에서 6m예요. 이게 1m 정도라면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서 싸울 수 있는 돌로 만들어진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죽겠어요? 거기 같이 있던? 그 앞에서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도. 적어놓는 거 옛날에 목사님 여러분 실제적으로 했잖아요. 종이 나눠주고 감사한 거 적으라고 10가지씩 적으라고 해서 적어보고 그때 적고 어디 났는지 모르잖아요. 감사 노트도 적고 감사 기도도 적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라 받았던 거 예전 건 잊어버리고 큰 거는 기억을 하는데 작은 건 또 잊어버려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여기서 할렙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간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애당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해결해 준다 그러고 환난 날에 부르짖다 말씀하는데 왜 안 구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고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애당초 허락하셨죠. 환난 날에 불러라. 너 혼자 해결 못한다. 네가 부족하면은 꾸짖지 않냐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없는데 힘든데 그런데 안 구한단 말이에요. 죽겠다 그러고 몸부림치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소상공인들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지금 뭐 위드 코로나 해갖고 막 이제 뭐 장사가 되니 뭐니 하고 확 했다가 지금 3천 최고 숫자 3,200가 최고의 숫자가 갱신됐잖아요. 우리 지방은 좀 덜해. 근데 서울 경기권은 병원에 병상이 꽉 찰 정도로 중환자 들어갈 병실이 없으면 중단돼야 되는데 여러분 유럽을 보면 알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 먼저 시작했던 나라들은 다시 다 방역을 강화하고 셧다운하고 있어요. 백신 우리나라도 뭐 80%까지 맞았대야 되니까 백신 100% 맞춘다고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백신 안 맞았다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가게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백신 100% 맞은 나라도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 뭐 거의 뭐 먼저 진짜 시험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맞았다고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아예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근데 어린아이들까지 맞추고 그랬는데 숫자가 올라가잖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아니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부르짖지 않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려움을 이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염려도 족한데 언제 내일 것까지 사서 고생을 하고 염려하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 자게 하겠느냐 말씀하죠. 여러분 키 한 자라 자게 한다는 그것이 원래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네 생명을 1시간을 연장하겠느냐. 1시간. 키 키우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살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네가 염려해서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염려한다고 그러고 끙끙 앓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못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왜? 내가 힘들고 죽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데 못 믿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어? 기도 안 나고 해결되겠어? 예수 잘 믿는다고 되겠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복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공했고 다 됐겠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 세상에 그런 걸 신앙을 비약해하고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식으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다고 그러는 성경은 뭐라고? 너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믿음은 저것이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명령하면 저것들이 너희에게 순종한다 말씀하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저자씨 아무리 작은 거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생동하는 교회잖아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절기 지나고 절기 연금하고 이렇게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힘들게 어려운데 어떡하든 목사가 어떡하지 애타는 사람이 있는데 뭘 믿고 그러는지 몰라도 믿음 생활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저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나중에 그러지 마라. 신문대로 거두는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얘기 하박국 선지자 얘기 나올 때 보면 얘기하시기 뭐예요? 없는 걸 얘기했는데 뭐예요? 다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열거한 거죠. 이거 빼고 나머지 있는 게 아니라 다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더 풍요롭기 때문에 더 많은 1년간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이것이 늘어나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감사하네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큰 회사 사장인데 1년에 감사한금 10,000원도 안 한대. 11조는 딱 11조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거 하는데 감사절에 감사한금을 안 한대.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감사해요. 이게 얼마가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정성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내가 여유가 좋지 않고 요즘 너무 힘들다, 상황이 안 좋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1년 작정해서 감사헌금, 추수감사자 감사헌금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냥 10,000원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여유가 안 되니까 작정헌금으로 해서 감사헌금, 절기헌금을 작정헌금으로 하는 분들 여러분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니까 10만 원을 10번에 나눠서 내든지 100만 원을 10번에 나눠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그 여러분 얼마 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그건 아니에요. 왜?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라고 요즘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옛날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되어 있죠. 지금도 그렇죠. 천병, 하늘에서 내린 저주.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더라도 이미 상해는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은 안 돼요. 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중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내가 너 낫게 해줄 테니까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다시 와서 감사해라. 지금 뭐 가진 게 광야에 쫓겨나 있으니까 문둥병자들은 쫓겨나서 생활하고 안에서 먹을 거 주는 걸로 구걸에 사는 거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가서 제사장께 보이고 건강하게 됐다. 이제 다시는 전염병이니까 무리 안으로 가정이 갈 수 있다면 가정 가가지고 깨끗이, 얼마나 안 씻었겠어요. 깨끗이 씻고서 정돈하게 한 다음에 가갖고 감사 예물 가지고 와갖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켜도 해야죠. 문둥병에서 고침받는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 때도 그러죠. 이것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하려고 온 거 아니냐. 가서 물에 7번 씻으라는데 그게 어려워서 못하냐. 이것보다 더한 걸 시켜도 살려면 고침받으려면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보여라. 근데 보여라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그때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가시는 게 이들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아요.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보게 됐을 때 나머지 9은 그냥 왜? 제사장이 가야 돼. 고침받았다는 확답을 받아야 돼. 가다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저주받은 나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해서 엎드렸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부는 어디 있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왔느냐?
주님이 갔다 와서 감사드리라고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생명의 기적이에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데 받았다면 뭐예요? 은혜죠. 묻는 병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전염병이라 사랑하는 가족도 자녀도 멀리하고 보지 못하는데 가까이 오면 돌로 던지는데 그 병이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 고침받았는데 시켜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가다가도 나은 것을 보고 되돌아와서 먼저 감사해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그게 17장 17절 말씀에 외우기 쉽죠. 17장 17절.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10명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병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 예수님이 그 감사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셨는데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와서 감사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게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명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것들 괘씸하다고 해서 다시 문둥병을 일어나게 하시는 또 주님은 그렇게 속적인 주님이 아니시니까 그냥 병 고침받아서는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감사로 왔다가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감사, 줬던 것에 감사니까 주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질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구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 왜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면서 생각하는 거 있죠?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 마스크 이런 거 코로나 이런 거 없기 전에 뭐 미세먼지 황사 심해가지고 마스크 가끔 쓰고 다니는 거 없을 때 공기 깨끗하고 저기 할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셔서 하는 거지 공기 숨쉴 때마다 1분당 얼마씩 돈 내고 살려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죽는다고. 숨 참아보라고. 5분 참을 수 있나? 숨 못 참죠. 여러분 1시간 어떻게 참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해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생각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다른 사람이 평생의 소원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명한 선교사인 언더우드 기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어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기적의 일입니다. 보고 듣고 걸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생각하지만 큰 병을 앓고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에게는 그것은 간절히 바라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기적의 삶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물을, 깨끗하게 샤워할 수 있는 물을, 물 한 방 얻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조 단위로 나와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삼시세끼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들이 평생의 소원,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늘 누리고 응답받고 살아갑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시편 103편 3절부터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또 감사하는데 방해되는 건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망하지?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병들어서 아프지?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조차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좋은 일에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 절기 지키는데 절기 지키는 것도 힘든데 왜 감사절 성회를 하느냐? 여러분도 힘들지만 목회자도 힘들겠죠. 예배 와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방송실도 그렇고 선지단도 그렇고 운행하고 힘들죠. 원망과 불평은 나도 모르게 쉽게 나옵니다. 본능 같은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저 내버려도 저절로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물질이 들여지는 것에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가지고 돈 받으려고, 제가 언제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거지왕 김춘산처럼 교회 성도들 보내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그랬고 앵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를 해야, 주신 은혜 감사를 해야 또 다른 은혜를 주시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생색내기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감사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내가 주일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일이 중단되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는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쪽, 정통교 유대교 쪽하고 이슬람 쪽들 혼전관계, 결혼하기 전에 애가 생긴다,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이슬람권은. 근데 2000년 전에 정혼했지,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을 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와서 돌 들고 치는 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자기 아버지가 칼을 뽑아서 쳐요. 제가 인도 갔다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는데 자기가 숨기고 다니다가 자기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겠으니까 그래갖고 기도하고 와서 다 예수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으로 개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가족도 예수 믿으세요 하려는데 갖고 왔고, 칼을 갖고 왔고, 이 새끼 가문을 더럽혔다고 칼로 뭐 설득하고 뭐하고 없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너는 내가 죽여가지고, 내가 널 죽여갖고 알라 앞에 이 죄를 씻겠다 해갖고 그냥 다짜고짜 칼을 치더래요. 근데 순간적으로 피했는데 귀 한쪽이 잘려나가가지고 귀를 대고서 붕대를 감고 교회로 피신왔어요. 동네 사람 죽이기 전에 가족이 먼저 죽여요. 근데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브리엘이 왔으니까 아멘 하고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그럼 믿음 없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헤아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생명도 주셨죠. 믿음도 주셨죠. 오늘만 해도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3천 몇백 명씩 확진돼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격리돼 있고 중환자실에 80%가 넘게 차 있어서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밤이 새도록 찾아쓰라 그래도 못 쓰죠. 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못 쓰죠.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 듣다 보면은 다 감사할 거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지나간 것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해야 된다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준 거는 뒤에 산더미처럼 싸놓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티끌 하나 잡고서 이거 없어서 못하겠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해방될 기미도 없고 그런 소망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몸부림쳐도 독립을 못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독립이 안 됐잖아요. 430년 종살이, 사랑하는 내 자식이 태어나면 그냥 종으로 태어났어. 짐승처럼 뿌림받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때는 재물, 재산처럼 여겼으니까 사고 팔고 자기가 죽여서 갖다 묻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 43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 광야길 가면서 먹을 게 없고 발이 부르트고 힘들어도 자유를 얻었는데 감사하죠. 근데 조금 먹을 거 없다고, 조금 목마른다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도 종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이 뭐 바로처럼 왕이 되고 왕실이 있었다 그러면 뭐 한 끝발 있으니까 먹을 만큼 먹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여러분 그런 여기 나가서 광야에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모세뿐이 없어요. 모세 사람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광야 나가서 40년 죽었다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줬지만, 애굽에서 나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왕궁 안에서 자란, 그렇잖아요. 공주가 좋아갖고 양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때 같이 겨루고 같이 자라고 같이 겨루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람세스 2세잖아요. 파라오 중에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 거기서 갈라쓰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갈라쓰지 않았으면 그나마 왕은 안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종 부리면서. 근데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광야 나가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여러분 그 모세의 영화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침 눈 뜨면 가서 채찍 맞으면서 고된 노역을 하잖아요. 밥 준 것도 일 부려 먹어야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좋다고 여러분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이에요. 나라를 잃어본 사람만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 때도 나라 뺏겨봤고 6.25 때도 나라 거의 뺏길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건 감사해야 돼요. 베트남처럼 그때 공산권 됐더라면 자유 없이 내가 가는 학교 정해져 있고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인도도 그렇죠. 여러분 인도도 지금도 계급제도 있어요. 가장 높은 게 종교 계급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인도 가야지. 인도나 이슬람권 가게 되면 종교자가 제일 위에니까. 대통령보다도 종교 지도자가 제일 위에니까. 그래서 계급사회예요. 태어날 때 그 계급을 나왔기 때문에 그 계급에서 계급 위를 못 건너가. 우리나라는 차라리 뭐 옛날 고시 있고 사시 있고 뭐 있었죠. 그러니까 힘들기 어려웠어도 사시 패스하고 고시 해갖고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난해서도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데 계급사회 가게 되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도 그렇잖아. 서자의 자식으로 나오게 되면. 서자일 때는 뭐예요? 아무리 양반집에 나와도 서자일 때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에 고생하던 거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뼈가 으스러지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어려웠을 때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고 그랬어. 상황이 어렵다고 그랬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불평은 하나님 앞에 불평은 행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감사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힘든데 짜증나는데 불평이 막 입 앞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삶에 많은 유익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십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던 그것이 고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잖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해결 못하는 나라도 해결 못하고,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 해결 못하잖아요.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되고 죽어나가고, 백신 안 맞았다 죽어요? 백신 맞고도 죽잖아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 기적을 주시죠.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높이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못 받아서 하나님이 힘들고 못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사셔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길 때도 그렇고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 없다고 하나님이 못 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왜 부르시겠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해주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대들었다가 쫓겨내려왔잖아요. 우리 어디 하나님 것을 감히 안 준다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뺏어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기쁠 때 감사해요. 근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라. 왜 고난에 감사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심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심을 때 여러분 씨 하나에서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심는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감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라는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심어서 더 풍성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선순환되고 은혜가 선순환되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순환돼야 돼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 주시고 병든 거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굴러가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덧셈이나 곧셈과 같아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뺄셈이나 나눗셈 같아서 받은 복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도둑질해 가겠어요?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도둑질해 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의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받은 은혜를 내가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그것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죠. 복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시는 거죠. 쌓아놓고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근데 그 받은 것을 마귀는 도둑질해 가요. 빼앗아가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뺏기면 안 받은 것보다 낫다고 그랬지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안 받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뺏겼으니까.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불평, 불만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셨어요. 불평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복을 주고 너 잘 되라고 더 해주겠다고 마귀가 그러겠어요? 마귀는 뺏어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명도 뺏어가고 모든 것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어렵다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 가운데 내가 너 절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서도 너를 내가 건져줄게. 다니엘이 믿음 짓겠다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그냥 그 사자굴에서 끝난 게 아니죠. 그것에서 건져주셔서 이전보다 더 높게 하시고 또 안 믿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망상에 빠져갖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돼. 현실을 직시해야죠. 건강검진에서 어디가 안 좋은 걸 알아야 치료도 하고 약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죠. 그냥 괜찮을 거야. 요즘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다잖아요. 병원 갔다가 아프다 갈까봐 무서워서 검진을 못 받는다고. 아프다 그러면은 얼른 약 먹고 고치면 되는 거고, 괜찮으면 잘 건강 관리하면 되는데, 아프다 할까봐 걱정돼갖고 안 받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돼.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안 어렵다는 게 어려워요. 내가 해결 못 하잖아. 그런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상이 되고 울상이 돼가지고 죽겠냐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구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예요. 추수감사절 성에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람 본인이 안 나와서 은혜 안 받아도 되겠다는 거고, 억지로 잡아다 놓으면은 이렇게 인상 찌그러 있고 힘들겠죠. 설교하다 그렇게 인상 찌그러 놓으면은 설교한 사람 마음도 안 좋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니까 나왔죠. 사모한 거 그냥 나왔다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불평하고 투정 부린 게 아니라 뭐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결 받아야 되는 거, 고침 받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구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시간 은혜 삼아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마음에서부터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작은 것도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감사가 온전히 드려졌어. 이 감사절 성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